할렐루야. 아멘. 그런 광고 카피를 혹시 여러분도 들으셨겠죠? 어느 세계 유명한 안경 회사에서 광고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사실 안경 회사가 알아야 될 건 안경이죠, 그죠? 제가 아는 우리 전후 좌우 또 우리 미국에서 같이 계셨던 우리 친구 목사님 김한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목사가 아는 건 목회뿐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무슨 여러분 무슨 이상한 그런 여러 분야들 커피를 잘하는 목사님도 요즘에 계시고, 자동차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해박한 언제 성지순례 갔더니 이렇게 드론에 빠져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목사가 사실 아는 게 목회뿐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저는 딱 봐도 이렇게 예의상 아부하고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우리 김한세 목사님은 여러분이 사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김한세 목사님은 아는 게 목회뿐인 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목사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저도 늘 그것에 대해서 늘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친구 목사님, 사실은 내일 새벽에 떠나야 되는데 제가 오고 싶어 온 건 아닙니다. 우리 친구 목사의 부탁이 아니면 사실 내일 새벽에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왔습니다. 십몇 년 만에 사실 벌써 이 강단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십몇 년 만에 서게 됐으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다는 거 알지만, 제가 또 내일 14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14시간 가야 되는데 20분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금요 기도회에 또 많은 분들이 어디 기도 학교를 마치고 어디 여행을 가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밤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진짜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밤에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흔들림 없이 가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 울컥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은혜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 감독 회장님, 감독님 제가 27년 되고 있는데 한두 번 오셨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손님 모시는 게 저의 직업, 세컨 직업 중에 하나죠. 근데 감독님이나 어느 날 존경하는 감독 회장님과 감독님이 오셔서 안내를 하는데, 어디를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흔히 뉴욕 근처에 유명한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보고 싶다. 다른 데는 감독 회장님 뛰면 다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대학을, 미국을 움직이는 대학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뉴욕에서 그 유명한 예일 대학이라는 데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모시고 예일 대학을 갔는데, 예일 대학에 다니는 아는 우리 교인 학생이 있어서 불러내서 우리 일반인에 가면 안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이, 교실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학생을 불러서 좀 안내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예일 대학 여기저기를 안내하는데, 마지막에 로스쿨이라는 데가, 여기가 예일대 로스쿨 법대 대학원입니다. 근데 이 법대 대학원은 세계 최고의
예일대 전 세계 법대 대학원 중에 세계 최고가 예일대학 로스쿨입니다. 근데 뭐 다른 분들 오신 분 일행분들은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나 남는 게 사진뿐이니까 여기가 예일대 강의실이래. 뭐 거기까지 들어와 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학생 덕분에 학생 아이디로 문을 열고 들어가요. 로스쿨에 가서 여기가 예일대 법대생들이 공부하는 정말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공부하는 강의실입니다. 다들 사진 찍느라고 난리인데 저는 문득 거기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 엎드려 하나님, 뭐 다른 교회까지는 나는 관심 없고 그렇게 마음이 넓은 목사는 아니고 하나님, 우리 청암교회 자라나는 우리 교인 아이들 중에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손님들은 뭐 사진, 우리 성지순례 가도 저는 뭐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다른 분들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사진 찍느라고 난리지만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진짜든 가짜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해서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역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저는 사진 안 찍었습니다. 진짜로. 사진은요 인터넷 가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못해 낡은 그 쇠붙이 철제 문을 붙잡고 저는 정말 빨리 오라고 난리들이지만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아빠 저 대학원 갔는데 이삿짐 좀 날라다 줘. 그래서 이삿짐을 차에다 싣고 갔는데 어디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둘째가 제가 기도하던 그 강의실에 공부를 하게 됐다. 이거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 금요일 날 얼마나 주말이 가까운 날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기도 자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신지 모르지만 목사도요 흔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새벽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 여러분 평생 새벽기도 목사로서 의무잖아요. 그리고 교인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려면 눈치 보이고 목사로서 그래서 교인들 다 언제 가나 어느 때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그 기도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안 되면요 우리 권사님들 손주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 자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이제 뉴욕에서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차 목사 한 달만 나를 좀 아침에 붙잡고 운동하게 해달라고 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니까 가서 아침마다 얼마나 사실 짜증나고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 달려가서 아침 운동 이렇게 한 달만 까짓거. 네, 여러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던 나중에 그 우리 교회 자리 구입하게 됐는데 성전 부지를 구입하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그 목사님 붙잡고 매일 운동하며 기도해드리던 그 자리였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하나님은 그 기도 자리와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금요 기도회이지만 그냥 기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영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이 받아서 앞에 서론이 너무 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시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상을 차려놓으면 오늘따라 맛있는 맛난 없던 요리를 만들어서 놓으면 누가 더 기다려요? 밥상을 차린 엄마가 더 기다립니다. 이거 식기 전에 오늘 내가 정말 처음으로 만난 요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오늘따라 왼수 같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이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 누가 더 기다려요? 밥상을 차려놓은 엄마가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빨리 와서 식기 전에 만나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는 의무이고 노동이고 뭐 별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뭘요? 주시고 싶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무언들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뭘 아끼지 않고 정말 응답해 주시려고 주실 게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가 부를 때 왜 부르시겠어요? 와서 밥 먹으라고.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거룩하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뭐 기도가 늘 그날이 그날 같을 때도 물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때 뭐 기왕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 더 하죠. 여러분 우리 교인이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그 동네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왜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누구 뭐 사실 여기 우리 모르니까 이성필 집사님이라고, 이성필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교인이죠. 목사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소위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병원에 왔다가 배가 아프고 거부룩해서 왔다가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니까 이 위장과 췌장과 간 사이에 뭐 어린 신생아 머리만한 암덩어리가 이미 자랐다는 거예요. 간과 위와 이 췌장 그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저보고 그래서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이분들은 신분도 없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분들을 붙잡고 병원으로 무조건 응급실로 가서 살려달라고. 미국은 응급실에 들어가면 어쨌든 살려는 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긴 게 상당히 품위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환자 데리고 병원에 가서 들어놓고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저 그런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 자식 데리고는 그러지 혹시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인들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무슨 체면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교인들 싣고 병원으로 가는 거죠. 보험이 없는데도 무조건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게 암이니까 응급 환자는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엑스레이 하나 찍어보고 나가라고 할 겁니다. 왜? 죽는 병은 아니니까. 그러면 목사님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끝납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절대 퇴원 못 한다고, 병원 못 나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영어도 못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면서 그 두 부부가 사색이 돼서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두 아들 놓고 이제 이게 한 3개월 살 것 같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기를. 이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걱정은 이 품이 있는 제가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살려달라고, 그것도 나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생각이 이게 지금 걱정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욕 시립병원, 그러니까 보험 없어도 뉴욕 그 시립병원이니까. 그럼 또 하나는 그랬더니 뉴욕에서 제일 최고의 암 병원인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응급실이 두 군데 중에 가십시오. 근데 시립병원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시립병원이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운트 사이나이는 세계 최고의 병원이고. 태우고 가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죠. 누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문득 제 생각엔 기왕 가서 들어 누우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기왕 들어 누울 거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마운트 사이나이로 가서 기왕 들어 누울기로 작정했으면 거기로 가야죠. 근데 제 지역에서 맨하탄 그 유명한 맨하탄 병원으로 가는데 다리를 건너가는데요.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거기서 무슨 말이 서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얘기라.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도 생각이 안 나고, 저는 이분 가족들 걱정도 많고 가서 들어놓고 품위 없게 이 사람들 매달려야 될 생각에. 그런데 여러분, 마침 저쪽 동쪽 하늘에 맑은 날인데 아주 주먹만한 구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구름 사이에 아주 작은 무지개가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맑은 날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다 비춰봐야 돼요? 큰일 났네 목사님. 어디다? 성경에다가 비추어서 기도해야죠. 성경의 무지개 얘기가 어디 나와요? 노아의 홍수 후에 내가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려고 무지개를 띄웠다고 성경에. 24님, 성경에 저기 이 맑은 날에 구름 조금 떠 있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떠 있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무지개는 절대로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홍수는 빼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갑자기 우리 앞에 저 무지개가 떠 있네. 놀랍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아무 말도. 나중에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교인들 전체 중부기도 시키고 예정대로 엑스레이 찍더니 나가라, 가서 보험 만들어 가지고 오라. 못 나갑니다. 경찰 부르겠다. 그래서 그때 믿음도 없는 두 집사님, 우리 방법이 없어요. 여기 무릎 꿇고 우리 같이 응급실에서 셋이 응급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셋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체면이고 뭐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는데 경찰이 와서 나가라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나가다가 한국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입니까? 사실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당장 입원시키라고. 그 과장급, 우리로 말하면 과장급, 한국인 과장급이 내과가 응급실에 내려올 일이 없는데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몇 년 만에 친구 아는 사람 의사 만나러 응급실에 내려왔다가 우리를 본 거예요. 당장 입원시키라고.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200만 불 이상의 수술과 치유를 가지고요, 놀랍게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큰아이가 사실은 의대를 갔는데 나중에 어디서 근무했을까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마운트 사이나이 응급실에서 레지던트를 근무를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김상현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면 그 의사 선생님의 제자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습관에 의해서 하거나 의무에 의해서 노동으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매달리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내 소원을 아뢰어서 내 문제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기필코 관철시키겠다. 물론 기도의 요소에는 그런 중대한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더 간절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기도가 기쁩니다. 왜? 복 받으러 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러 가는 시간이지, 저는 매달리고 애원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러 가는 시간이 저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각각의 기도의 나름대로의 기도의 그 성격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기도가 기냐 짧으냐 그런 거 사실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것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진심입니다.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 설교 원고에 없었던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 기도에 엄청나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확신과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저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 얘기를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연습국처럼 제가, 기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요,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아니면 여러분 손자에게 어느 기도는 400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는 430년, 500년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고 능력 있는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 얘기를 잠깐, 약속 시간이 20분이니까 벌써 다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너무나 잘하는 얘기라 얘기는 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이 대대로 이집트 노예죠, 그죠? 가장 천한 노예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노예. 근데 나중에 너무 많아지니까 이 히브루 민족, 히브루라는 말은 떠돌이 천민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히브리 출신 아들들은 다 죽여라, 나일 강물에 던져라. 근데 엄마 아버지는 너무나 아기가 소중해서 생명을 걸고 아기를 숨어서 키우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키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엄마 아빠가 생명을 걸고 모세를 키우는데, 여러분, 더 이상 3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입을 막고 틀어 막아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러다가는 엄마 아빠 죽고 모세도 죽고 누나 미리암도 죽게 생겼다.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사실 여기까지도 부모들은 최선을 다한 거죠. 왜? 다른 엄마들은 다 낳자마자 아들이면 다 나일 강물에 집어 넣었는데 왜 나 살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게벳과 아므람 아빠 이 두 부부는 그래도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자기들 목숨을 내놓고 아이를 숨겨 키웠지만 더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아가야 미안하다, 너희 엄마 아빠가 노예 출신으로 이렇게 너를 낳아서 네가 석 달밖에 살지 못하고 나일 강물에
던져지는구나.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며 너 보호하려다가 네 누나와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죽겠고 너도 죽겠구나. 미안하다가야 엄마 아빠가 노예라서 미안하고 또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강물에 던졌으면 되죠. 근데 아니죠.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거기다 역청을 칠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갈대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아무리 발라도 강물에 몇 시간 떠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알다시피 이집트는 돌과 벽돌밖에 없는 나라죠. 나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그 이집트에 그래서 건축이 다 돌과 벽돌 아닙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는 아마 그 당시에 정말 최고급 재료였을 것입니다. 노예 출신들이 그 비싼 목재를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갈대를 베어다가 그걸 말려서 엮어서, 또 그 당시 아마 도로 길 위에 흔히 아스팔트 석유 원유가 땅 위에 솟아나오니까 그거 떼어다가 끓여서 갈대 상자를, 여러분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옹색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여러분 갈대 상자로 엮은 바구니에 역청을 칠했다고 해서 그게 몇 시간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3개월 숨긴 것도 대단하지만 그래도 강물에 던지지 않습니다.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우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아이를 강물에 내려놓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게 안 되겠다, 교인이 갑자기 쓰러진, 정말 연세 많은 분이 쓰러진 일이 당황이 돼가지고, 근데 마침 약사가 있어서 살려내긴 했지만 목사인 나도 이제 많은 연로하신 교인들이 있으시니까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딸이 뭐 어쨌든 주일날 의사니까 야 너 오늘 1시간만 나 이거 가르쳐줘. 1시간 동안 뭐 간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배웠어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죠. 살리는 건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의사 선생님이 갈 때까지, 그 생명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뭐예요? 생명을 버티게 하고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고쳐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마치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서 그 거대한 이집트 황제의 명령과 그 거대한 이집트의 그 법 명령, 그 거대한 세속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3개월 만에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요 바구니를 만들어, 차마 던져도 훌륭한 부모인데 바구니를 만들어 그거 몇 시간 버티겠습니까? 그래도 하는 거죠. 누가 그 바구니를 건질 때까지, 이집트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할 때까지 강물에 떠 있게 하는 거죠. 더 영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공주에게 보내실 그 시간까지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믿음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움직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갈대 상자, 역청은 어느 목사님은 그러셨더라고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그 바구니에 칠한 역청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칠해서 바구니를 만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지켜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모세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아이를 보호했지만 못 지켜냅니다. 다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이 강물에 띄우면 그때부터 모세는 누구의 아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이가 되죠. 왜? 엄마 아빠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나님의 모세로 받아서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을 맞춰서 거기로 보내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거대한 세속의 흐름과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날마다 절망적이죠.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포기의 순간에 이제부터는 그 갈대 상자, 정말 그 목사님의 멋진 표현처럼 말씀의 상자를 엮어서 그 믿음으로 기도의 눈물을 담아 역청을 칠해서 아기를 담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목숨 걸고 지키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맡아서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시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아까 심폐소생술을 배운 것, 의사가 와서 살릴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이 시대를 지켜내가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맡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서 엄마 요게벳은 어떻게 돼요? 유모로 부름받아서 유모로 공주의 아들 유모가 되고. 여러분, 월급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월급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기 낳아서 월급 받은 분 있으십니까? 젖먹여서? 내 아들, 내 딸 젖먹여서 월급 받은 분 계세요? 없죠? 모세 어머니는요, 갈대 상자에 아기를 결코 포기하고 몇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가 볼 땐 별로 가능성도 없고 부질없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보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이제 강물에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맡으셔서 하나님의 모세가 되어서 어머니 요기벳은 아이 자기 아들 키우고 월급 받고 또 권력도 생기잖아요. 아이 공주 아들의 유모가 여러분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우리 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목숨 걸고 아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김영숙 권사님, 제가 제 이름으로 모르니까 김영숙 권사님이 계시다면 김영숙 권사님이 키우는 아이가 잘 될까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이가 잘 될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에서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맡으셔서 이끌어가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많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의 이 소중한 기도 자리가 위대한 능력과 이 시대의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 살리려고 죽기까지 하신 주님,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시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에 시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이 기도의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주의 종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능력과 권능과 거룩함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